산호라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마치 어떤 미션이 주어지듯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음 문제가 어김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서 인생 사는데 긴장을 한시도 늦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사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복된 길로 가는 방법입니다.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쳐보면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냥 제가 한번 쭉 리서치를 해봤는데 들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면 사실 그럭저럭 잘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원리가 있을까요? 일단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포도막염에 걸린 적이 있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대학병원에 갔어요.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 병의 원인을 전혀 엉뚱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대학병원이니까 Y 대학병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대학병원 교수님이니까 당연히 말이 맞을 줄 알고, 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면 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개척교회 목사님 얘기하면 그런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그래서 점점 병이 이제 악화되어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굴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대학병원을 알아보고 교수님께 가니까 원인을 전혀 다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원인을 다르게 진단하니까 처방이 전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약을 먹고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부터 바로 호전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깨달았던 것이 대학병원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구나. 병원은 두세 군데 다녀봐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고, 두 번째는 원인을 진단하는 그 일 때문에 명의와 그저 그런 의사가 갈라지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생의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늘 피상적인 문제, 피상적인 부분만 씨름을 하다가 시간을 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 문제의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직관력,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고 저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기보다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한 영적 진단을 해서 원인을 발견을 해서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정말 1cm 자라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인생에서 정말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야곱 이야기 오늘 마지막 편인데요. 아쉽죠? 계속 야곱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랑 너무 닮아가지고 그렇지만 계속하면 지겹습니다. 박수 칠 때 야곱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 때 야곱이 좀 자랐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야곱 욕만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조금 자랐어요. 오늘은 특별히 세켐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을 다루게 될 것인데, 이번만큼은 야곱이 자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 던지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의도하는지 야곱은 정확하게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이제 비로소 언약의 조상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세켐에서 벌어졌던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남탓과 변명은 결국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살펴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 그래서 결국 어려운 문제일수록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일수록 우리는 전혀 새로운 관점, 우리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관점, 생각,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외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결정적으로 그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결단과 순종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33장 16절 보겠습니다. 33장 16절. 이날에 에설은 세일로 돌아가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지난주 이야기와 연속해서 보면 야곱이 헌덧뼈를 얻어맞고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맞이했죠. 참 재밌는 게 그래요. 인생이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인간은 피부 안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피부 안에 자기라는 존재도 자기가 어떻게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피부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한다?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내 피부 밖의 존재를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야곱은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를 이렇게 하면은 에서가 마음이 풀어지리라 생각을 해서 꾀를 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죠. 그거 아니다. 결국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해주셨고 한도뼈를 맞고 중심이 쓰러지면서 너덜너덜한 상태가 됐어요. 지팡이를 짚고 이제 에서가 저렇게 오고 있죠. 기우뚱기우뚱하면서 에서를 만났겠죠. 그리고 밤을 샜죠. 지난주에 설교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밤을 샜어요. 그리고 너덜너덜 지금 한도뼈 부러져가지고 지팡이 짚고 가고 있어요. 본래 야곱이 상상했던 거 많은 재물을 주면서 이제 성공한 둘째, 성공한 동생이 형에게 많은 것들을 갖다 바치면서 용서를 받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헌덧비를 치셔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 씨름해서 이제 옷도 완전 상거진 상태로 다리까지 절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동생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린 장면은 없지만 거의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내 동생 아이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인생의 사실 어떻게 보면 법칙이에요. 죽어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에게 필요했던 건 돈 많이 번 동생이 아니라 불쌍한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형제의 극적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고 20년 만에 두 형제는 화해를 하게 됩니다. 놀랍죠? 그리고 야곱은 세일로 돌아가요. 세일은 자기 동네입니다. 야곱은 자기 동네로 돌아가요. 그리고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야곱이 어디에 이릅니까? 숫곳에 이르렀다고 했죠. 여기 숫곳은 그 야복강에서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 서쪽으로 안 넘어왔어요. 그 숫곳에 머물러서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뭐 집도 좀 짓고 살려고 하다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18절 봅시다.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어디에 이르러요? 세켐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 건넜어요. 요단강 건너서 세겜이라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 보시면 어때요? 동네가 살고 싶죠? 저기다 아파트 크게 지어서 올려서 한번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들으시죠? 저기에서는 그때 당시 저기 세켐은 그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됐을 때 첫 수도입니다. 세겜이 북이스라엘의 첫 수도예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고 예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고 비옥한 북쪽 땅이었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십시오. 장막을 치고 19절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들 하모리의 아들에서 손에서 베크시타의 땅을 샀고 부동산 매입 20절 거기에 제단까지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뭐예요? 세팅 끝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세켐에서 살려고 끝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대충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정도 살았다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람잘날 없는 야곱의 인생에 또 10년 만에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엄청난 태풍이 붑니다. 이번에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이 11명이 있었는데 아들 11명이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겠죠. 이 아들을 통해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34장 1절. 일단 발단은 아들은 아닌데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은 외동딸 하나가 있어요. 디나인데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제 세켐 놀러 간 거예요. 놀러 나갔다가 2절 히위 족속 중 하모리 아들 그 땅의 추장 세켐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인 세켐에게 외동딸 디나가 몹쓸짓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세겜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고, 이 추장 하몰이 대표로 와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 결혼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집안을 합치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너희들이 여기 정착했으니까 너희들에게 땅도 많이 주고 우리가 신부값도 많이 주겠다. 너희들이 좋지 않냐? 어차피 결혼해야 되지 않냐? 우리 함께 이 땅에서 함께 하나가 돼 잘 살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고민하고 있던 사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사고를 쳐요. 15절. 야곱의 아들들이 역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역제안을 하는데,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겠다. 이렇게 역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너희들에게 받지 못할 우리만의 풍습이 있다. 그건 뭐냐면 할례를 받는 풍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민족의 표식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걸 너희들이 받으면 오케이, 결혼해서 우리가 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역제안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이죠? 그래서 넘어가요.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이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왜냐하면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의학기술이 아직 발달하지, 위생이 좋지 않았을 때니까 다 누워있는 상태인 거예요. 3일이면 제일 아플 때인 거예요. 그 남자들은 다 거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26절 계속 보면 디나를 집으로 이제 데려오고 이제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재물을 싹 다 노략질하고 양, 낙이 다 가지고 옵니다. 약탈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부족의 누구까지, 자녀와 여인들까지 다 사로잡아서 종으로 데려옵니다.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렀죠. 요만한 일을 당했는데 이만큼 이제 갚아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얘네들이 문제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문제가 뭘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자, 얘네들이 원래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다.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어디서 이런 게 나와서. 가끔 이제 부모님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사실 우리들의 문제도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 중에 가끔 우리도 놀랄 만한 일을 벌여요, 안 벌여요? 다들 그렇게 조신하게 사시나 봐요. 근데 아들만이 키우시는 분들은 어때요? 다들 조신하게 사시는. 저희 집은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시몬과 레이 같아가지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정도 일을 누굴 죽인 적은 없지만 사실 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가정엔 다 문제가 있어요. 한번 근데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이걸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안 나눌 뿐이에요. 그쵸?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다가는 감당치 못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늘 우리는 어느 경계를 지키면서 나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목사님이도 얘기 못할 엄청난 문제들이 사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10년 서로 가까워지고 이제 정말 가족같이 되면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 밤에 늘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 전까지는 나누지 못할 얘기들이 어느 가정이나 다 있습니다. 딱 들으면 놀랄 만한 일들이 다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 봤냐고요. 그 문제를 어떤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지를 고민해 봤냐 그 말인 겁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가 가정에서도 발생을 하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보통 그런 문제가 생기면 되게 피상적 접근을 합니다. 제가 이상해서 그렇고. 그죠? 우리 이제 책 모임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책 모임의 책을 내가 선정을 했잖아요.
그 왜 이 책을 선정을 했냐면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책의 제목이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책이에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사람의 문제,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말의 문제가 많은데 그 말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말을 예쁘게 해. 그 사실 말을 예쁘게 하라는 게 아니죠. 마음을 예쁘게 가져야 말이 예쁘게 나오는 거죠. 사실 말이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의 문제도 그 마음에 뭔가 분노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오해가 있고 왜곡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뭔가 꼬여있기 때문에 말도 꼬여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말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라는 게 저는 너무 그 제목을 보자마자 딱 마음에 와닿아서 이 책을 보자, 그래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말은 진짜 마음에서 나오더라고요. 정말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기가 단단하면 말은 섬세하고 부드럽게 나온다. 말이 맞아요. 자기가 약하고 무너져 있으면 말은 꼬이고 무너진 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들을 진단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게 딱 야곱의 모습입니다. 30절 봅시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이제 사고친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이놈의 자식들, 이런 거면 이놈의 자식들, 어디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국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내가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일단 계산부터, 일단 발생하게 될 자기가 책임져야 될 문제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야곱의 행동은 뭐냐면 이 일이 언약의 조상으로서, 가문의 조상으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뭔가를 생각하기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기보다 일단은 너희들이 내게 화를 가져왔다, 이놈의 자식들, 너희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절 봅시다. 그러니까 아들들도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아들은 누구에게 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은 누구에게 죄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와는 또 너는 왜 그랬니? 그러니까 하와는 또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뱀은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그래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늘 무엇부터 떠올리냐 하면 남 탓부터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다니까. 그럼 왜 그럴까요? 아담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야곱의 아들들도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정의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는 겁니까? 할머니 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변명은 틀리지 않아요. 가만 들어보세요. 보통 우리 집안에서도 이제 가정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씩 전투를 벌이면 남편이 하는 말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3자에서 가만 보면 맞아요. 저를 객관화시켜서 보면 내 말이 맞아요. 그리고 또 객관화시켜서 보면 아내의 말도 맞아요. 자식들의 말도 맞고, 아빠의 말도 맞고, 엄마의 말도 맞고, 부모님 말도 맞고, 다 맞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변명은 늘 옳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모든 빅은 거기에서 나와요. 우리 가정의 대부분의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정의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남 탓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속성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내 탓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탓을 한다고 했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 탓을 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탓을 하게 되는데, 그 탓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도피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일단은 어떤 방식으로건 일단은 자기 감정이 시원하고 도피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탓하고 변명하거나 그렇게 도피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반복들은 어떤 식으로든 절대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대화에서도, 가정의 대화에서도 딱 그렇죠. 야곱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누구 탓을 합니까? 자녀들 탓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원인에 전혀 엉뚱한 데 있어요. 사실은 보면 아시겠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엉뚱한 데 있어요. 원인이. 예?
그 잘못 진단한 연세대 바로 얘기를 해버렸네. Y대학병원의 어떤 교수처럼 전혀 엉뚱한데 진단을 해가지고 기생충 약을 먹이고 있어요. 기생충 약을 먹일 게 아니라 지금 염증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점점 병이 악화되는 거예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냐 못하느냐, 왜 이 문제가 계속 골마지고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분에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곱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직장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봤어요? 이 사태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 하면 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문제를 가장 크게 잘 진단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10년 만에 나타나십니다. 세겜살이 시작하신 지 10년 만에 나타나서 35장 1절, 드디어 오늘 본문인데, 그리고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뭐예요? 거주하며. 표현들이 하나하나 중요해요. 베델로 가서 거기 뭐예요? 거주하며. 느낌이 와요? 뭐가 문제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이게 성경을 읽어가는 디테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진단은 뭐예요? 뭔 것 같아요? 세겜에 사는 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거기가 문제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 하야 한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읽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세겜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았어요, 안 쌓았어요? 쌓았죠. 엘렐로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신앙생활 안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했다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의 문제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을 야곱이 30년 동안 까먹은 게 문제예요. 무슨 약속을 했는지 기억하세요? 그쵸. 어디에서 무슨 약속을 했어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하란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내가 브엘세바에서 여기까지 천사를 보여주면서 함께 했어. 이제 하란으로 들어가면 내가 너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서원을 했냐면 28장 2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까지. 첫 번째, 서원한 게 뭐예요? 돌아오게 되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일신 고백입니다. 이때는 다신교적 사회의 맥락이었기 때문에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엘로 내가 섬기면서, 그래서 오늘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엘 베델이라고 끝났죠. 그냥 베델이 아니라 이제는 베델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엘이 되실 것이다.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될, 유일신,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우상을 다 버리고 유일한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께만 온전히 내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뭐 하면? 돌아오게 하면.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성전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 지내는 곳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나를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 베델로 돌아와서 유일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데 이 돌 위에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문제가 이 자식들이 사고를 쳐서 이제 집이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가문이 다 진멸당할 수도 있는, 주변에 이제 원래 토박이 건드렸으니까 토박이들이 친구들 다 데려와가지고 이제 막 린치를 가하면 가족 자체가 다 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완전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악의 문제에 지금 봉착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널 보호해주겠다, 내가 널 지켜주겠다, 너의 아들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얘기를 한 겁니까? 베델로 가서 너의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네가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네가 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켐에서 머물러서 뭘 했기 때문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 세켐은 어떤 곳이라고요? 이방인들이 늘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늘 족장들을 어디로 다니게 했냐면 족장길, 산책길로 다니게 했어요. 베델, 예루살렘, 브엘세바, 헤브론, 전부 다 산지입니다.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곳이에요. 광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 백성들을 글로 다니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다신교적인 맥락에서 문화에 너희들이 세속화되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 일부러 그렇게 다니게 하신 거거든요. 결국 네가 여기 머물렀기 때문에 무슨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자식들이 다 세속화되고.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한 짓이 뭐냐 하면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일반적으로 행했던 그런 야만적인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했던 행동들은 뭐냐 하면 전형적인 이방인들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너는 예배 드리고, 너는 신앙생활하고, 너는 자식들 데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유지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너의 문제는 뭐냐 하면 너는 반반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반반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온 가족이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 집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갈 마음이, 너는 중심이, 태도와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을 너무 빨리 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겐 캐캐묵은 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말씀과 기도예요. 3절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단박에 알아듣죠. 이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야곱만이 아는 스위치 같은 거예요. 이거를 탁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야곱과 하나님만이 아는 언어예요. 야곱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스위치가 다 켜진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 새로운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결국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묵상하게 되는 성경 365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예배가 우리가 와서 그냥 우리 가족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 별것 아닌 시간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럼 사실 이 예배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결국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말씀을 주입시켜주는, 우리의 생각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지라. 위에서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내려왔죠.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위에서 온갖 좋은 선물들이 다 내려와요. 야고보 3장 14절. 이 온갖 좋은 건 뭐냐 하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녕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래서 위에서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내려온다고 해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데 그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뭐냐고 3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혜는 스위치 같은 겁니다. 내가 전혀 엉뚱한 생각하고 있을 때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너는 그 생각하면 안 돼. 너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야.
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시간이 성경 365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이틀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부가 50%가 나오는데 지난주에는 100%가 안 나왔더라고요. 왜 그렇게 극단적이세요? 극단적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일상적인 패턴, 생활의 생각의 패턴을 끊고 새로운 생각들 우리 속에 주입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야고보서 이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런 설교를 하고 집에 가서 잠에 들었는데 새벽 3시 반에 딱 깨가지고 그 이름을 딱 생각나게 하실지 그 누가 알았습니까?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예전 교회에서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뭔가 일이 안 풀리고 과제가 생기면 팔짱을 끼고 한 3일 정도 생각을 합니다. 꼭 팔짱을 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산책을 다니고 생각을 계속 골똘히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생각을 거듭하면서 그렇게 하면 이때까지 정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겠죠. 해결되는 문제가 있었으면 어디든가 딴 데 가 있었, 해결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무조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들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으로는 절대 못한다니까요. 그거는 해결할 수 있어서 벌써 했겠죠. 그렇죠? 그럼 그 해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야 거기에 대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어디서 받는다고요?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오직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의 생각을 갑자기 잠자다가 주시기도 하시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기도 하셔요. 그렇죠, 권사님? 정말 그래요. 기도하시는 분이 얘기하시잖아요. 예? 정말 그렇다니까요. 장로님, 그렇죠? 매주 금요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이 얘기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기도를 끝내고 곰곰이 3시간만 생각해 보시오. 팔짱을 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베델인가, 나의 베델은 어딘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베델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갑자기 빛과 같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빛과 같이 떠오르면서 그 이름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해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베델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